지혜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은 읽을 때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그리고 어느 한 줄 뺄 수 없이 빼곡하게 줄칠 만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고 읽게 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이 잠언을 가만히 꼼꼼히 곱씹듯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어보면 주제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니까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강조하는 말이 아주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개 때마다 시기마다 이것 중요하다, 이것 중요하다 하는데, 그게 정말 마음속에 그러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개수가 많기보다 반복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다른 표현과 절절하게 전하는 것이 중심인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의 핵심이자 요체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그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경외라는 것에서 이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솔로몬이 강조하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지혜, 그 지혜를 찾고 의지할 때 솔로몬이 계속 입장을 바꿔서 똑같은 이야기를 설명하고 이야기하는데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읽으면서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곧 지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혹은 그것이 귀등에도 안 들린다고 하잖아요. 아무 이야기도 반응도 하지 않으면서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죠. 우리가 서로 하는 말과 그 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말에 스스로 영향력의 아래에 있어서 말에 넘어서지 않고 순종하고 서로가 그 말을 따라주는 것이야말로 서로를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 방법이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딱 그와 같은, 우리의 말을 주님께서는 경홀히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신다라는 중요한 도전이라고도 싶어요. 저는 잠언 말씀을 이렇게 쭉 읽고, 저도 마음에 쓰는 성경을 1년 내내 같이 따라 읽으면서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설교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더 빨리 읽는데,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밑줄을 이렇게 그으면서 저 개인적으로 크게 공감했던 구절이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크게 공감했던 이유는 뭐냐면, 잠언 모두가 다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귀하다라고 싶지만 제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정말 바로 밑줄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비유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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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 비유가 제가 겪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마음에 살아있는 것처럼 확 와서 닿았어요. 설명은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 줄을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과 깨닫게 생각하게 됐던 것은 폭이나 저 개인적으로는 폭이나 좀 다채로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하나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오늘 이 7장 2절에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눈동자와 같이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잘 지켜라 라는 표현이 제 마음속에 되게 많이 닿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명령, 주님의 교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이야기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것들이지만, 제게 있어서 그 지혜가 새롭게 다가왔던 것은 눈동자와 같이 그것을 보호하면서 지켜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굉장히 저는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라고, 지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눈동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위협이 오면 충분히 우리가 훈련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충분히 오히려 거꾸로 훈련되지 않는다면이라고 표현드리는 것은 저도 우연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은 이렇게 맞을 때 눈 안 감는 거 연습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잘 상상이 가진 않지만 저희들은 주위의 위협이나 뭐 이렇게 손만 물체만 옆으로 와도 자동적으로 눈을 감게 되는데 그걸 또 애써 훈련해서 뜨고 있는 거를 그렇게 연습한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협을 느꼈다거나 혹은 얼굴 주위에 뭐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눈을 감게 되죠. 거의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으로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경우에 일단 아파 보니까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제게 있어서. 이유는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서부터 안구 건조증을 이렇게 앓을 때는 심하게 앓고 있는데 저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 하나님 안구 건조증 낫게 해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은 눈물이 잘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곤 했었는데 막상 제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가 이것을 새롭게 제가 아파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안구 건조증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하게 되니까 갑작스럽게 처음에 겪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특별히 월요일에 저는 이렇게 많이 눈이 이렇게 어려움이 당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주일날 시간을 쭉 많이 보내고 그러면 월요일날 피로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혹은 어디에 뭐 좀 책을 많이 읽거나 그러면은 주로 이렇게 눈이 많이 어려움이 오는데 눈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이렇게 딱 나는 겁니다. 스크래치가 난다는 것이 뭐 비비는 것도 아니고 다만 눈을 이렇게 감았다가 이렇게 뜰 때 안에 눈물이 없어서 눈물이 떠지면서 이렇게 스크래치가 샥 가는 거예요. 그거 엄청 아파요. 네. 그래서 앞에 가끔가다 제가 막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성령의 감동도 있어서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눈이 다쳐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지금도 익숙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한번 스크래치가 나면 참 힘들어요. 특별히 막 콧물까지 나오니까 자동으로 눈, 코가 연결되어 있어서 나오니까 너무 민망하기도 하기도 그렇습니다. 아픈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힘든데 제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눈을 보호해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에 들었던 것은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그럼 눈을 감으면 나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눈동자가 양쪽이 다 같이 움직이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카멜레온이 아니고 도마뱀류가 아니면 따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한쪽 눈을 감고 있어도 안 아픈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른쪽 눈이 움직일 때 왼쪽 눈도 안에서 아파서 감고 있는데 같이 움직이거든요. 엄청 아파요. 그래서 양쪽 눈을 다 감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감고 있어도 조그만한 자극에도 눈동자가 그렇게 많이 움직인다는 것을 전에는 몰랐어요. 눈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을 감고 있어 보니까 이게 눈동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의식이 있으면 계속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계속 아프구나. 눈물을 계속 흘리는구나. 저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얼마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지 몰라요. 약도 넣고 의식적으로 눈을 가만히 이렇게 감고 있으려고 눈동자 안 움직이려고 정말 연습하고. 근데 제가 정말 놀랐던 것은 아침에 일어날 때요. 이게 하도 오랫동안 혹은 그렇게 깊이 아프니까 나중에는 아침에 깰 때 눈이 먼저 떠지는 게 아니라 의식이 먼저 깨더라고요. 새벽 기도 갈 때가 됐는데 그러면서 눈 아프면 안 되는데 눈 뜰 때 보통 눈이 스크래치가 가는 게 아침에 새벽에 첫 번째 눈 뜰 때 그렇게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의식이 깨요. 한 3시나 3시 반이나 이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보통 그렇게 의식이 깨고 바로 눈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눈이 이렇게 착 스크래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심스럽게 눈을 뜨기 위해서 하는데 그게 잠도 깨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좀 오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녁에 잘 때부터 걱정돼요. 내일 아침에 어떡하지? 약을 계속 넣고 갈 때 내일 아침에 또 눈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여러 잠언의 말씀을 읽다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고 지키라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그게 몸으로 확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이게 제 삶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움직이면 상처날 수 있구나.
제가 늘 해왔듯이 날마다 해왔으니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받았을 때 제가 아플 때처럼 제가 저 스스로 눈동자를 지킬 때처럼 뭐든지 그냥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눈 뜨고 그렇게 할 때 막 마음속에 부담감과 그런 고통에 대해서 미리 좀 안 아프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할 때에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깊이 반응하기 위해서 생각을 모으고 주의해야 하는 거구나. 저녁에 잘 때 내일 있을 일들이나 내일 맞을 여러 일들에 대해서 내가 이거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라는 말이 다만 내 안에 있어서 계속 지켜라, 뭐 잘 지켜라, 소중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게 마음속에 와서 확 닿더라고요. 주님 그렇군요. 제가 새벽에 처음에 일어날 때부터 말씀이 먼저 덜컥 적용이 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그게 첫 번째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제 저녁서부터 하나님 저녁서부터 잠들 때부터 하나님 아침에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과 아픔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으니 하나님 제가 정말 실수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갈망과 함께 하나님 제가 제 눈으로 짓는 죄 혹은 주님 제가 마음으로 바로 반응하는 여러 일들이 있을 텐데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제 삶의 틈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 그것에 주의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솔로몬이 이야기한 내 명령과 내 교훈을 지키고 눈동자같이 보호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확 다가왔어요. 하나님 제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따르게 해주십시오.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로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명령을 붙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면 손가락에 메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 마음에 쓰는 성경을 또 읽어가면서 근래에 읽어가면서 진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웃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제 연약함을 그대로 다 쓰시는구나 이렇게 싶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내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있죠. 제가 올해 이렇게 시작하면서 마음에 쓰는 성경을 이제 성경 네 번역으로 이렇게 네 가지 번역으로 한꺼번에 읽고 있는데 이제 보통 제 필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미리 한번 쭉 읽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읽고 영어 성경도 읽고 설교 이제 막상 딱 다가오면 오늘 또 제가 읽는 성경책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네 번을 읽어가고 있어요. 부지런히 읽고 있는데 처음에 그냥 쭉 통독하듯이 읽어갈 때 이 본문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다음에 설교는 어떤 부분 하면 좋을까라고 읽어갈 때 이 부분을 보고 제 마음속에 눈동자와 함께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저한테 하나님 말씀과 교훈에 대해서 제 삶에 제 몸에 딱 새겨놓으시고 이렇게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전 이렇게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손가락 때문입니다. 손가락.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써두고 메워둔다라는 것은 지극히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보고 눈에게 보이니까요. 그렇죠? 잘 보이고 그리고 무엇을 할 때마다 손이 가니까 그 손을 보여주고 보듯이 그렇게 해라.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렇게 두어라. 우리의 손에 무언가 있으면 계속 보게 되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손이 제일 먼저 나가게 되니까 그런 게 말씀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행동해라. 이 말씀의 방향은 분명히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제게 있어서 이 손가락도 요즘 아픈 손가락 중에 한 가지거든요.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도 한 2달여나 됐을까요? 제가 몸이 굉장히 호리호리하지만 주차를 이렇게 하고 나면 주차 이 칸이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차를 나오다 보니까 제 몸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으나 이 이렇게 문을 닫을 때 실수로 손가락을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파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끈도 잘 못 맸어요. 이게 손가락에 힘을 줄 수가 없어서 요 검지를 다쳤거든요. 피가 정말 많이 났습니다.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손톱이 잘못될까봐 손톱이 많은 부분 깨져 있어서 지금도. 그래서 엄청 조심하면서 몇 달을 보냈어요. 키보드도 잘 처음에는 치지도 못하고 너무 손가락이 아려가지고 일부러 다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 읽다가 이 본문 읽는데 그냥 웃음처럼 주님께서 제 삶에 이런 흔적으로 이 말씀을 제게 딱 안겨주셨구나. 그것을 알았습니다. 힘도 줄 줄 못하고 볼 때마다 힘들고 알이 오니까 볼 때마다 힘들고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손가락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메워두고 말씀을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제게 이 상처가 메어있는 말씀처럼 메어있다라는 말씀처럼 제게 이렇게 다가왔어요. 손가락만 아파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하다가 손을 비릴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집안일 하다가 하다못해 우리가 빨래 이렇게 널다가도 그냥 너무 씩씩해서 지나가다 이렇게 움직이다가 툭 부딪혀도 손이 아플 때도 있고 부딪히고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우리하게 아프면 계속 아프면 하루 종일 그게 중심이 가고 마음이 가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손가락을 보듯이 너 마음에 새겨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두어.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속에 와서 확 닿았어요. 요즘 창문 닫을 때 엄청 조심해서 닫습니다. 창문뿐만 아니라 모든 문을 닫을 때 엄청 조심해서 닫아요. 손가락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죠. 손 조심해라. 고생한다. 손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을 하거나 내가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할 때 제일 먼저 기준처럼 딱 떠오르면 이거 너무 중요하겠구나. 그동안에 문은 수십 번, 하루에도 수십 번이 뭡니까? 세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문 닫는 게 몇 번 있을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집에 갈 때, 당장 교회 갈 때도 문 종류별로 치면 종류별로 있는데 그 가운데 손가락 다칠 일들이 왜 없겠어요? 조금만 방심해도 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데 다치죠. 근데 일단 불편해 보니까 그 모든 경우의 수와 그 모든 환경들이 다 머릿속에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아프다. 고통과 함께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사용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불편함과 혹은 고통을 겪었을 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손가락에 메어두라는 것은 아픔은 아니지만 항상 보이듯이 신경 쓰듯이 그 일이 삶의 기준이 되듯이 따라가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듯 그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조심해야 돼.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돼. 혹은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기준이 된다면 너무 중요하겠죠. 그거 한 가지와 이 손가락이 저에게 또 다른 의미로도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면 손가락 자체가 제 삶에 제 몸에서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제 몸에서 여러 다른 중요한 장기들과 몸과 이런 것들로 보면 손가락은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작아 보이는 자주 사용하기도 하지만 작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다고 싶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도전 기준으로 삼게 하신다면 제 삶에 손가락과 똑같이 작아 보이고 반복적인 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소중한 통로로 쓰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까지 적용해 볼 수 있겠더라고요. 코리덴붐 여사가 2차 대전 때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엄청 고생하시고 언니도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경험담을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으로 사람들한테 말씀과 간증과 설교로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 참담했던 전쟁의 참상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용서해야 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참 많은 이야기로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주님을 위한 도보여행이라는 그런 책도 있는데 그 도보여행이라는 곳에서 러시아에서 만났던 여인의 이야기를 이 코리덴붐 여사가 전하는 일화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있었는데 전쟁 중에 늙고 병들고 소파에 푹 기대어 앉아있는 정말 병든 여인이었는데 다발성 경화증 이게 관절염보다 엄청 아픈 겁니다. 관절염보다 엄청 아프고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약도 정말 강하게 써야 돼요. 엄청 아픕니다. 저희 누님이 앓고 있어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도 다 아픈 병이거든요. 이 병이.
사방으로 뒤틀려 있고 쿠션에 의지해야 겨우 앉을 수 있고 일체 거동이 불편한데 식사 때부터 뭐 배변까지 모두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오른손 집게 손가락이 유일했대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그 외 다른 부분은 아프니까 석고상이나 다름없이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손가락 하나로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집게 손가락 하나가 밤낮으로 타자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없어요. 이걸 타자기를 이렇게 두들기는데 이 움직여서 단어와 문장, 문단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성경과 여러 기독교 신앙 서적을 러시아어로 번역하는 사역을 이분이 했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다른 건 아파서 못 움직이니까. 그런데 하나 철자 칠 때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느린 움직임을 차근차근 꾸역꾸역 계속 하니까 책 한 권으로 번역되고 이런 일은 시간은 많이 걸렸지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왜 귀했냐? 그 여인의 집에 코리네뒻 여사가 방문했더니 여전히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이 여인을 치유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올 수 있을 만큼인데 안타까워하는 이 코리네뒻 여사를 보고 남편이 오히려 간증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내가 아픈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것 같다고. 이 도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밀 경찰의 철통 같은 감시를 받고 있는데 아내가 오랫동안 중병을 앓고 있으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비밀 경찰에게 들키지 않고 번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어서 이 전쟁 기간과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게 됐다고. 걸리지 않고 유일하게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아픈 손가락 하나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교훈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통로로 삼으실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삶에도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묶어놓은 말씀으로 중심 삼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움직이시고 쓰실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중심으로 잡되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눈동자, 흔히 지금 사용하고 경험하고 있는 손가락, 이런 것을 통하여서라도 주의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첫 번째, 눈동자와 같이 지켜라. 자동으로 움직이지 말고 아침으로 저녁으로 잘 생각하면서 지켜라. 두 번째, 손가락에 메어서 기억해라. 하나님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고 가장 잘 우리 시야에서 보이는 이 일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말씀과 약속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과 약속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도 눈동자는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번 움직였는데 하나님 약속과 말씀이 계속 우리 삶에 적용되고 있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런 욕망과 죄에 대한 여러 집착과 이런 상황에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